오늘은 창세기 1장 1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히브리의 원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브레시트. 브레시트는 처음 안에 바라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바라라는 단어는 창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장의 주인, 창조한 모든 것의 주인이 엘로힘, 삼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목적어를 썼어요. 보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가 목적어입니다. 에트 하샴 마임. 그래서 우리 한글 번역은 하늘로 됐는데 이 하늘들로 됐습니다. 그리고 에트, 하 아래쪽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 안에 바로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만족해 하셨습니다. 그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고 1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은 선택된 백성의 역사,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서 부르시죠. 그리고 너로 큰 민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너는 복덩어리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주시고 너를 저주할 것을 이 약속의 말씀 세 가지를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뭘 쫓아갔냐? 하나님의 선택된 언약 백성은 말씀을 쫓아갔더라. 그리고 창세기에는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홀르도트. 족보가 나오면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려줘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 창세기에 계속 족보가 나옵니다. 2장 4절부터 족보가 나오는데 한 세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의 전체 주제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인가?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야곱으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사실 요셉이 이가는고 끝났는데 요셉은 야곱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개명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라는 것을 상속자가 누군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샘플로 뽑았어요. 그런데 실제 상속자가 누구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낳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입니다. 낳은 자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를 가르쳐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요.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1장 27절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형상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생하는 영과 신령한 몸을 가진 자를 가르쳐요.
이것은 누구를 통해서 드러나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있는 대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영생하는 영을 가졌고 신령한 몸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 창조를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의 영창조를 완료하시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는 신령한 몸까지 다 입혀서 재림 때 이제 신령한 몸을 입혀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심으실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두려울 것이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세상에 생애를 마친다 축천국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축천국 입성을 해요. 예수 피로 뿌려져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00% 천국 갑니다. 그러므로 천국까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의 또 몸이 있는데 몸은 흙으로 창조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 중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면 이렇게 순서가 돼요. 아담아라고 하는 히브리의 단어에서 아담이 나왔어요. 아담이라는 말이 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흙 중에서 아파르, 흙먼지예요. 티끌, 하찮은 존재였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을 그렇게 하찮은 존재에서 만드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흙 속의 하찮은 먼지에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네. 참으로 신비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이 먹고 병들고 늙어서 죽음이 가까워지면 그때 생각납니다. 그러면 5살짜리 유치원생한테 너는 흙먼지에서 와서 이해됩니까? 안 돼요. 나는 흙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만물의 영장인데 흙이라고? 인간이 교만이 올라온 걸 볼 수 있어요. 깨달은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18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이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따라서 사람을 빚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자, 이것이 안다면 여러분 자기 주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지키세요. 하나님 손 필요 없어요. 하나님 지혜 필요 없습니다. 능력 필요 없습니다. 자기가 흙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늘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그 흙이 혼자서 걸어가려고 합니다. 걸어가려고 하는 순간 흙은 무너지고 말아요. 야, 저도 지난주에 감기가 심해가지고 감기가 이렇게 심한 줄을 몰랐어요. 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데 있잖아요. 아무것도 먹고 싶지도 않고 잠도 오지 않고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흙은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예레미야 여러분이 18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쭉 나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리에 722년에 망했습니다. 자, 형제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면은 좀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마지막 부탁을 합니다.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 길과 행위를 선하게 하라 하셨다. 이 돌이킨다는 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히브리 슈브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제가 구약의 학자들과 많은 학자들을 연결해서 제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물어봤는데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말라기에서 그냥 망한 걸로 끝내지 그리스도께로 소망을 주는 이 슈브 회개의 메시지를 연결을 못해서 참 아쉬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헬라어라는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사실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뒤집어져 버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꿔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꿔진 거예요. 근데 회개는 아담 안에서 제가 말라기까지 아무리 사사히 봐도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아담 안에서 율법 아래서는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죄를 뉘우치기는 하는데 진정한 회개는 안 돼요. 진정한 회개는 언제 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졌을 때, 그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마카리오스, 복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회개가 이루어져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 없이는 천국을 못 들어가요. 근데 우리 인간 스스로는 회개가 안 돼요.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진정한 회개가 그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흙먼지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아담 안에서 살던 악한 길에서 돌이켜 길과 행위를 선하게 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가 흙이라는 것을 언제 깨달았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낳아서 계시록 5장 9절에 있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올려드린 거예요. 계시록 2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된 거예요. 뭘로? 예수 피로 말미암아서. 또 나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내가 흙이라는 존재를 그때부터 깨닫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내가 대단한 존재였어요. 내가 흙이라는 걸 알면 항상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깁니다. 자신이 교만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여러분, 흙몸은 한마디는 훈련복이라고 그랬죠? 뭐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상급 주식에서 훈련복을 입혀주신 거예요. 훈련이 끝나면 벗어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불순종을 앞에 탁 놔뒀습니다. 순종하면 상급을 줄 것이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한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왜 하느냐?
상급주시에서 진급을 해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징계하면서 저주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물론 겉으로 말은 옛날에 노인들은 욕도 왜 그렇게 잘하는지를 몰라요. 뭐할놈 그러면서 상상이 안 되는 욕을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진심이 그러느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그냥 조상 때부터 계속해서 그냥 속상해서 어디 쏟아낼 데는 없고 자식한테 그걸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흙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찮은 먼지, 다 타고난 잿더미 있잖아요. 그게 잿더미예요, 진짜. 원문에 보면 아파라는 단어가 잿더미예요. 티끌, 잿더미, 흙먼지 다 똑같은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흙으로 살아라. 흙으로 살아라.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하실 때 사랑과 의논하거나 도움을 요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잠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갈빗뼈를 취하여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은 인간의 도움을 받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찌 흙먼지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능력 없는 흙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성도를 낳으셔서 천국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천국도 인간의 도움으로 만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천국을 주시게 다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의 도움을 요청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모든 창조는 온전히 하나님 홀로 하셨습니다. 자, 천국도 여러분의 구원도 하나님이 흙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애야, 지금부터 말이야 천국 올라가려 하는데 한번 펄쩍 한번 뛰어볼래? 여러분, 뛰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구름 타고 천국에 입성하셨잖아요. 구름을 보내요. 내 천국에서 갈 때 그냥 여러분의 품에 안아서 새하늘과 새 땅에 심으시는데 그냥 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여러분의 구원받은 영혼의 신령한 몸을 다 입혀서 천국에 심으셔요. 이 땅에서 에덴에 심어봐도 실패하고 이동식 성막에 심어봐도 실패를 하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심어봐도 실패하고 바벨론 포로에 들어와서 수르바벨 성전에 심어봐도 실패하고 헤롯이 정치적 목적으로 40년간 성전을 이제 예수님께서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시오.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에 우리를 심어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죽여서 무덤에서 우리를 부활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무덤이란 건 사망을 상징해요. 사망을 누가 열 수가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3가지를 찢었다고 그랬죠. 첫째, 자신의 몸을 찢었어요. 성전 대신 자신의 몸을 찢고 휘장을 찢어버리시고 무덤을 찢으셔서 여러분을 천국에 심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사히 천국을 통과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가 되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우리 영혼을 끌어안으시고 예수 피로 씻어서 아름답고 최고의 신부로 만들어서 우리를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흙인 줄 알면 교만하지 않아요.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도 흙이네요. 당신도 흙이네요. 나도 흙이네요. 여러분, 흙은 흙인데 그냥 흙이 아니라 흙먼지예요. 당신도 흙먼지고 나도 흙먼지. 그러니까 우리는 은혜로 삽시다.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다음 날에 해달별을 창조하시고 물도 창조하시고 풀과 나무들을 다음에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각종 동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는데 모든 피조물이 사람의 창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모든 피조물들이 합창을 했습니다. 영광을 돌리면서. 왜냐하면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네? 여러분, 다른 피조물은 다 순간 창조를 했습니다. 근데 인간 창조는 긴 역사가 필요했어요. 이 창조란 말이 세 가지로 우리가 보면 존재론적 창조,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니 무엇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섭리적 창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는 계속 운행합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적 창조.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보지 못했는데 아담이 창조된 이후에 남자의 갈비뼈를 취할 때 아담을 잠들게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창조했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다 피조물들을 이렇게 먼저 이렇게 빛이 드러나온 것도 시작해서 다 보게 된 아담과 하와를 창조를 봤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창조한 것도 보지 못했어요. 아담이 그래도 자기 아내 창조할 때를 보려고 했는데 그 모습도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피조물을 창조할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 아담과 하와를 만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둘이 서로 결혼을 시켜요. 혼인을 한 거죠. 그때 아담이 말합니다. 여자에게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당신은 나에게서 나왔어. 누구에게서? 당신은 나에게서 나왔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부부가 먼 산을 보면서 찬양합니다. 모든 피조세가 찬양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마치 본 듯이 아담과 하와가 모든 피조세계를 보면서 찬양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아담 속에는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그때 열리게 된 거예요. 사람의 눈이 두 종류인데 흙의 눈이 있고 영의 눈이 있습니다. 흙의 눈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영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보았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강조하시기를 바라요. 십자가의 복음은 은혜를 강조하고 율법은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그래서 무거운 짐을 계속 지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율법으로는 회개 자체도 안 이루어집니다. 해칠한 무덤밖에는 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두철미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으면 이 회칠한 무덤들아, 너희들은 돈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요즘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딱 두 가지예요. 누가 권력을 쥐느냐, 누가 패권을 쥐느냐, 누가 황제 자리에 앉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경제를 누가 쥐느냐. 가정에서도 그렇더라고요. 경제를 누가 쥐고 있느냐에 따라서 가정의 모든 움직임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천국은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영적인 눈을 여서 천국도 보게 되고 삼위 하나님도 보고 천사도 보고 마귀도 보게 되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내가 보지 않았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양하게 하셨잖아요. 영의 소원은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지만은 육체는 항상 흙을 소망하면서 썩어질 것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몸과 영이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의 생각과 영의 생각 두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1절 23절에 보면은 바울 안에 두 가지가 싸웁니다. 얼마나 괴로워서 오라 공부한 인생이라 이 사망의 모습 누가 나를 건져라. 여러분, 한쪽에는 내 속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 다른 법이 내 마음과 법과 싸워서 내 속의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다. 육체는 죄를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정욕을 향하고 욕심을 향하여 썩어질 것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영혼은 깨끗한 것을 바라고 영혼은 정직한 것을 바라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싸움의 승리자로 여러분은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어째요? 저도 어제 저녁에 그렇게 잠을 청하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꼬박 샜습니다. 잠깐 한 3, 40분 잤나요? 여러분, 잠도 하나님이 은혜로 재워줘야 잡니다. 못 자요. 하나님의 말씀 받기를 원하고 우리의 영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능력 받기를 원하고 지혜 받기를 원하고 권능 받고 싶습니다. 하늘 양식을 먹고 싶습니다. 성도들의 영이 하나님을 향해 오고 싶었습니다. 근데 육체는 어때요? 밤새도록 인간적으로 대한 잠을 못 잤으니까 좀 자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육체예요. 두 싸움에서 제가 지겠습니까? 여러분도 지지 않고 승리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했습니다. 영으로 살아라. 영으로 살아라. 사람은 육체가 있고 영이 있습니다. 흙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영의 소원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드린 우리 성도들은 영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흙의 양식이 있습니다. 쌀이 있고 보리가 있고 사과도 있고 배도 있어요. 육체의 양식으로 배를 채운다고 해서 여러분 천국 못 갑니다. 영혼의 양식이 필요합니다. 영혼의 기도가 필요해요. 말씀의 양식, 예배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영혼이 건강하고 지혜가 뛰어납니다. 육체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받고 천국을 상속받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의 관심을 갖고 영의 모든 관심을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을 갖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이 영혼의 양식이 공급되지 않아요. 찬양하고 할 때 우리 영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영으로 찬양하시기를. 나는 대학원까지 나고 박사학위를 받고 흑의 학력이 최고 학력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배운 적이 없어요. 영적으로 무학 빵점이에요, 빵점.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알아듣지 못합니다. 흑의 언어는 대한민국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영적 언어인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성도님의 학력이 영적으로 최고의 학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은 밝아지고 영의 눈은 언제 감겼느냐? 여러분이 창세기 3장에 와서 죄가 들어오나 3장 7절에 보면 아담이 어땠어요? 죄를 지었으니까 눈이 어두워져야 되는데 눈이 밝아졌다고 기록한 거예요. 사람들이 본문을 해석을 못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영적인 눈은 닫아져 버리고 육적인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취할까? 여기에 관심의 눈이 훨씬 밝아졌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사셔서 예수 피로 사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보좌의 하나님 아버지께 바쳤다니까요. 아버지께 바치니까 예수님 어디 앉혔어요? 보좌 우편에 앉히셨잖아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여러분이 나으셔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고 나는 아들이 된 거예요. 아들이라니까 딸을 강조하지 않으니까 우리 목사님은 아들만 사랑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들 안에 딸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천국에는 남녀 구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통해요. 여러분들은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담이 그때부터 영적인 눈이 열린가 창조 세계도 보고 영적인 세계가 다 보이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함께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어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흙눈으로는 절대 못 알아봅니다. 영의 눈으로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영적으로 살아갑니다. 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세계를 보시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하나의 흙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흙으로 둘을 만들었어요. 근데 놀란 것은 둘을 또 하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 능력도 많으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피로 한 몸을 이룬 교회를 이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 되었어요. 가족은 어때요?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한 시민이고 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갈비뼈입니다. 나와 한 사람입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한번 따라서 하나로 살아라. 하나로 살아라. 성도님 옆에 계신 분은 나와 하나님. 아담이 고백하기를 뭐라고 그래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하나를 둘로 만든 이유고 둘을 또 하나로 만든 이유는
백성이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거예요. 화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같은 양식을 먹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마지막 앞에 두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 같이 제자들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십자가로 마지막에 하나 되게 만드셨습니다. 누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무엇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또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기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끼리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볼 때 십자가의 나를 위해서 못 박일 때 죽기까지 사랑같이 서로 사랑하고 그 사랑을 서로 느끼고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하나 되는 삶.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한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행복을 누리는 가족. 그러므로 교회 안에 모든 성도님들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모두 하나라고 생각하고 그들과 어깨동무하면서 삼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도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따라서 하겠습니다. 흙으로 살아라. 영으로 살아라. 하나로 살아라.